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카치르라고 읽고 발음을 하는데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로 하카치르라고 하는데 수확, 추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옛날에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다분했는데 밀이나 보리, 이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지난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맞이하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발전해서 이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교회가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지키면서 맥주감사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를 명령하면 목사님, 이 감사 같은 것은 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 얘기를 언제 하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신천임원 취임할 때 이렇게 직분 감사헌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건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감사를 명령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바로왕을 꺾어 주셨고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진리를 매일과 같이 그들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셨고 그들이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과 같이 만나를 공급하여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매일과 같이 불평불만했어요. 목이 마르다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된다고, 나도 고기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수박 먹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만 먹게 하시냐고 불평할 것도 많아요. 그죠? 심지어 왜 길이 이렇게 멀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나님 왜 모세하고만 일하시느냐, 하여튼 불평할 거리들을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인데, 커버넌트 언약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을 나의 자녀답게 나의 백성답게 빚어가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기도가 그냥 은혜 받으면 저절로 확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요즘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돼야만 기도가 확장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로 하여금 조명케 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게 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자꾸만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훈련받고 또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만 여러분들의 감사가 빛나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인 거죠.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제이라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교회에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과자 한 쪽을 주시더라도 꼭 엄마한테 알려줘야 돼. 왜? 그래야 엄마가 그분들께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너도 그것을 받거든. 항상 90도로 감사합니다. 이건 90도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90도로 꼭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해야 돼. 그래야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를 예뻐하셔서 더 챙겨주실 거야. 제가 성인이 돼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한번 불러 앉히시더니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제이라, 사람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너를 선대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람이 절대로 밥을 굶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을 해보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잘 훈련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정말 가난한데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매일을 원망과 불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전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과 같이 환경이 좋지를 않았어요. 아주 적색의 나무바닥 아십니까? 적색, 아주 자줏빛, 진한 와인빛이 나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이었고요. 거기를 발로 밟으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목사님, 여름인데 교회가 너무 추워 죽겠어요. 이거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모르겠어.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동훈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눅눅하고 퀴퀴하고 바닥을 걸으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그런 나무 마룻바닥에서 선풍기도 옆에 벽에 달려있는 선풍기입니다. 줄을 당겨야만 켜지는 선풍기. 딱딱딱.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 드리면서 땀을 자글자글 흘리고 팔락팔락 부채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상실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산정권이 왜 실패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읽어보면 이 많은 지성인들을 매료시킬 만큼 이 공산주의 공산정권의 이론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공산정권은 항상 어떤 키워드를 내세우냐면 혁명을 내세웁니다. 모든 게 다 혁명이에요. 모든 게 다 투쟁입니다. 밥 먹는 것도 혁명이에요. 혁명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할 때도 혁명적으로 모내기를 해서 이겨야 되고, 나무를 심을 때도 투쟁하듯이 나무를 심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얼마나 목사로서 제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고,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마지막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와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2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원망과 불평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입술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원망과 불평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까지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이 감사의 확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저희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맥추절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사를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세다라는 동사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세다.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어, 셀진이 헤아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77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로. 그리고 50일이 지난 50일째 우리가 섬기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신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영으로 임재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날짜 세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사귄 지 20일도 세더라고요. 20일째부터 20일, 50일, 100일, 200일, 300일,
부모님 생일은 모르는데 하여튼 여자친구 생일은 기가 막히게들 챙겨요. 그게 요즘 우리 남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가 봅니다. 저도 그래서 잘 챙깁니다. 우리 아내와의 그 결혼 기념일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항상 챙깁니다. 그게 제가 가정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세면서 챙기는 줄 아십니까? 그 날이 소중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날짜 세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세잖아요. 어떤 한 특정한 것들을 세기 시작하고 날짜를 세던 뭘 세던 내가 센다는 것, 내가 카운트한다는 것은 그것의 소중함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지 않으면 묻어나게 지나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가치 있는 날짜가 되고, 가치 있는 사건이 되고, 가치 있는 이벤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 이것들을 세워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직장 간 남편들이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당연하죠?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직장 간 남편들이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네,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들 생각하시잖아요. 학교 간 내 자녀들이 제 시간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눈 뜨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 또한 우리는 특별하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묻어나게 생각하고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세워보기 시작하면, 즉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세워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이니까 집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얼마나 이 녀석들이 지금 크는데 진공청소기처럼 음식들을 집어삼키는지, 빵 한 줄을 사다 놓으면 그 다음날 그 빵을 다 먹는데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근데 이분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이 남자애들이 셋이 붙여놓으면 하여튼 온 동네방네 이렇게 막 떠나갈 듯이 그러고 노나 봐요. 그래서 신발을 한번 사주면 그 신발이 2달 이상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다 놓으면 다 먹지, 또 사주면은 금방 떨어져서 또 사줘야 되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는 그 중고 플랫폼 중에, 그렇죠, 그 당근 마켓 있잖아요. 거기를 검색하는, 세탁기가 필요해서 검색하는데 굉장히 좋은, 우리 여성분들의 로망, 그 문 2개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좋은 가격에 판다고. 장소는 서울인데 그래서 이분이 서울까지 운전해서 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 봤는데 와, 집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놓고 살더랍니다. 와, 이런 자재와 이런 가전들을 사용하려면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을 해야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을까? 막 그림에서만 보던, 광고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세탁기를 옮기면서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집 그 새 아들 녀석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얘네들 신발 사주면 2달이 안 갑니다. 식빵 한 줄 사놓으면 다음날 다 먹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가전은 중고로 사야 합니다. 좋은 가격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울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내가 무슨 실수했나? 내가 무슨 잘못했나? 그래서 당황해서 제가 혹시 뭐 실수했나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 우리 집에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12살입니다. 그런데 얘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신발 달았다는 그거에 너무 속상해서 아마 지금 또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선생님 가시면 위로하면 됩니다. 이 집사님이 세탁기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현관에 우리 새 아들 녀석들 신발이, 남자애들이 신발을 제대로 벗어놓습니까? 하나는 뒤집어져 있고 하나는 세워져 있고 하나는 방 저기에 던져져 있고,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소원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이것을 그냥 무던하게 여기고 생각했구나. 그 자리에 이 집사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불만하며 살았네요.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 이 감사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제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이 걸을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권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 어떤 가족 중에는 하나님, 내 남편이 말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성도님 가정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던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워볼 때에 그것이 큰 의미가 되어서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고 승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세워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역이 다 해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픈 손가락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로 승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것들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귀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주신 복을 세워가며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함께 즐거워하라. 자,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혼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노비들, 객, 손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 과부들. 그렇게 내 주변에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이 감사절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은 교회에 나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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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크게 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보여주는 창구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빛을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쓰신 권능의 통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의 문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리는 문이다. 이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그릇은 너무 작아요. 요만한 양동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나 그 양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이 그릇이 너무 금방 찬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여기에 더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를 쏟아내고 또 받은 은혜를 쏟아내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쏟아내기 싫으세요? 다시 할게요. 아멘 할 때까지. 받은 은혜를 쏟아내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좀 나누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내 거야, 이거 아무도 못 줘. 4살짜리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셨다면 그 공급을 순환시킬 때에 우리가 고이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고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정체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회의 1번입니다.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풋이 되었다면 인풋된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아웃풋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독식하는, 나 혼자만 누리는 이런 은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항상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사해 바다를 들리는 거예요. 이 사해 바다는 호수인데 죽을 사자에 바다의 자를 써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소금의 농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누우면 실제로 몸이 둥둥 뜬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담대하셔서 놀라지도 않고, 네, 그래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바다 안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울까? 이유는 간단해요. 물이 들어오는 통로는 있는데, 잘 들으세요. 물이 들어오는 통로는 있는데 나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진부해요. 목사님 너무 진부합니다. 너무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낼 수 있어야 하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을 공유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뉴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해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을 제가 묵상하면 참 이 맥추감사절, 감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실로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교정하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기억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자,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빨간 글씨 뭐라고 하고 있죠? 기억하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로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됐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던지신 이 주님의 도전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장 지금 목사님 참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사업장 잘 되네요. 물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목사님 제가 참 건강합니다. 혈압 당뇨도 없고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립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의 구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맥추절, 이 한 주간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감사할 텐데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세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돌아오는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는 감사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